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2장에는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5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라고 말하기엔 조금 부족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뭔가를 말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답을 하는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지만 이야기가 더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대화라고 하면 말이 오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보면 그것은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의 생각의 차이가 너무 커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뭔가 말을 꺼내긴 하지만 말씀을 듣고는 말문이 막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서 있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예수님이 말을 할 때마다 그래 바로 그 말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것인데 잘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여기 이 사람들처럼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말문이 막혔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금세 고개를 끄덕일 것인가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럴 것 같지 않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예수님의 생각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도 여전히 낯설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본문을 보면서 이어지는 대화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예수님의 생각에 대해서 오늘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이 5개 대화의 윤곽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좀 훑어보도록 하죠.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자, 그 앞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게 되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것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 배가 고프다는 것이죠. 자, 길을 가다가 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은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에서 허용된 일이었습니다. 자, 추수할 때면 밭 주인이 기억해야 할 명령이 있었는데 그것은 결실을 전부 거두지 말고 밭에 모퉁이들은 남겨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이삭을 잘라 먹고 허기를 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고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자,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지적은 왜 그 일을 안식일에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하는 일은 일이라는 것이죠. 자, 이삭을 잘라서 비벼 알갱이를 따 먹는 일은 추수행위와 마찬가지라고 이제 이들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그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안식일이면 그냥 굶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이들의 생각으로 보입니다. 10절로 내려가 보면 사람들이 이번엔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습니다. 상황을 보면 안식일이어서 회당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손이 마른 사람도 끼어 있었죠. 자, 손이 오그라들어서 제대로 펴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 생각에 이번에도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대번에 다짜고짜 이렇게 묻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볼 때면 늘 고쳐주셨던 것으로 보이죠. 자, 그래서 선수를 치는 것인데 의도는 좋지 않습니다. 자, 예수를 고발하려 이렇게 물었다고 되어 있죠. 역시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제 이들의 판단 기준입니다. 안식일에 능력 있는 의사가 앞에 있어도 환자는 계속 아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4절로 내려가 보면 세 번째 대화가 나오는데 다시 바리새인들의 말이 나오죠.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 앞에 또 데려왔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데려가기만 하면 이렇게 고쳐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사람들이 자기들 힘으로는 어쩌지 못하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해결하시니까 사람들은 보고 다들 놀랍니다. 그런데 유독 바리새인들의 반응만 다르지요. 24절에 보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다 내쫓으시죠. 자,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으시는 걸 보면 이건 아무래도 내부 조작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대화가 38절에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이 나서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떠올려 보면 온갖 병을 고치셨고 사람 힘으로는 어쩌지 못하는 귀신도 내쫓으셨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신 일이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하니 뭔가를 더 보여달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해달라는 걸까요? 지축이라도 뒤흔들어 달라는 것일까? 아니면 하늘이라도 무너져 내려야 알아보겠다, 그런 말인가 하는 질문이 드는 요청입니다. 자, 마지막 대화가 47절에 시작이 되는데 거기 보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사례는 그저 말을 전하는 정도의 이야기였습니다. 밖에서 저 안에 있는 예수라는 분을 좀 불러주십시오. 우리가 가족입니다. 이런 얘기를 전해준 것 같죠. 자, 이것이 5개의 대화의 시작인데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가 지금 반응은 아직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을 쭉 훑어보면 어느 것 하나 순순히 그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거나 요구하는 대로 응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자, 상대가 말을 하면 반박하시는 게 취미인가 싶을 정도로 예수님은 좀 괴팍하게 반응을 보이시죠. 자, 이분은 대체 어떤 분위기에 이들의 말마다 사사건건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방금 보았던 마지막 경우를 보면 이제 그런 질문이 들죠. 자, 그저 가족이 왔다고 알리는 것인데 거기다 대고 48절에 보듯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냐 하고 반문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른 이들을 가리키며 이들이 당신의 가족이라고 이제 말씀을 이어가시죠. 자,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뭘 이렇게까지 하시나 싶습니다.
가족들이면 반가에 맞으시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귀하다면 또 제자들대로 예뻐해 주시면 될 것을 뭐 이렇게까지 유난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또 들어본 적이 있는가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모인 분들 아마 모여서 지갑을 열어보라 그러면 사정들이 많이 다를 것입니다. 자, 직장인이 아니라면 지갑 사정이 다른 이유는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이 다 달라서 그렇겠죠. 그리고 정말 여유 있는 부모님을 두신 분들이라면 직장인이어도 버는 월급보다 받는 용돈이 더 클 것입니다. 자, 이게 다 어느 집에서 태어나느냐 때문에 생겨나는 차이이죠. 자, 똑같이 열심히 사는데도, 아니 내가 더 열심히 사는데도 돈 씀씀이를 따라갈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열심히 사는 건 나인데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지기도 하죠. 자, 어떤 집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그런 차이가 빚어지는 것입니다. 자, 친구로 늘 붙어 다니며 몇 년을 같이 보냈지만 대학 졸업할 때가 되니까 누구는 자기소개서 100장을 쓰고 있고, 같이 놀던 다른 친구는 부모님이 용돈을 주시며 한 2년쯤은 해외 구경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가족의 위력입니다. 아무리 친해도 그 경계를 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부모님께 잘한 거 하나도 없으면서도 부모님 재산이 내 거인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상식은 바로 혈연이라는 그 특별한 관계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무슨 이야기인가? 자, 이분은 못하시는 일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아무 상관도 없는 나에게 나를 가족에 넣어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은 혈연이 아니어도 가족과 마찬가지로, 아니 가족으로 대우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의 재산이 지금보다 1000배쯤 많게 된다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중입니다.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사람들의 통념을 깨시고 있습니다. 자, 부족한 집안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동네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고, 또 이제껏 살아온 인생을 보면 대책 없는 사람들 속에 끼어 있느라 여전히 미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이라고 자기 인생이 요약되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것이죠. 자, 그분은 이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에게조차 전혀 다른 인생을 열어주셔서 그를 가족으로 대해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우아하고 넉넉한 전혀 다른 집안으로 갈아탄다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아오신 것인데, 사람들은 좀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 인생을 기쁜 것으로 바꾸는 분으로 대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38절부터 시작되는 네 번째 대화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었죠. 자,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면 뭔가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9절에서 예수님은 이 요구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판정하고 계십니다. 자, 이분은 누구십니까? 41절에 보면 자신을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42절에도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선지자보다 큰 분, 왕보다 더 큰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분 앞에서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들을 한번 놀라게 해보라고, 그러면 우리들이 알아서 당신이 누구인가 판단하겠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악하고 음란한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음란하다는 말은 특별히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이루어 줄 수 있는 수단처럼, 무슨 도구처럼 대할 때 쓰던 말입니다. 자, 만약에 누가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성격도 좋고 능력도 많고 지갑도 두둑한 한 친구에게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넌 그렇게 여유가 많으니 날 어디 한번 좋은 데 데려가 봐라. 그러면 내가 널 인정해 주겠다. 이제 이런 제안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눈앞에서 얼쩡거리며 말을 하고 있다면 마치 무슨 권리라도 있는 것처럼 네가 갖고 있는 좋은 것으로 날 한번 대접해봐라 라고 말한다면 아마 이제부터는 친구로 삼지 않고 싶겠죠.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뭔가를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보내신 선지자보다도 큰 분, 가장 위대했던 왕보다도 큰 분이시죠. 한마디로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이후 밝혀질 것처럼 메시아는 그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이런 분 앞에서 이런 질문이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반응하셔야 좋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죠. 자, 이런 방자한 태도는 앞에 나오는 세 번째 대화에서도 두드러집니다. 자, 거기 보면 귀신이 들어서 앞을 못 보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이끌려왔죠. 자, 이런 사람이 우리 앞에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떠할까 상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못 듣는다는 말은 없는데 그래도 듣기만 하면 좀 다행인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도 않죠. 자, 앞도 못 보고 말도 못 하는데 옆에서 예수님 말씀이 들리면 얼마나 답답할까. 도와달라는 말도 못하고 싶은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의 족쇄를 풀어주시죠. 자, 이렇게 평생 보기 어려운 이적이 베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사람들이 한마디 하느냐 하면 이게 다 악령의 왕 덕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에 하나 가능성까지 다 따져본다면 악령의 무리 안에 무슨 작전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소소하게 내쫓기는 신용을 하다가 한 번에 되치기를 하는 이제 그런 작전이 악령들 속에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25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의혹에 대한 답변이 되죠.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자, 지금 상황을 보면 악령이 보이는 족족 쫓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전부 쫓겨난다면 그게 대체 무슨 작전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자, 결국 왕이라는 바알세불까지 쫓겨날 지경이 된다면 이거는 무슨 작전이 아니고 귀신들이, 악령들이 전부 거짓골이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은 이제 이런 상황보다 더한 것이죠. 29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그저 잡귀신들 상대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 지금 귀신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족족 쫓겨나고 있는가? 그것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이미 결박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래 떨거지들이 마저 쫓겨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바리새인이 하고 있는 말은 예수님께 아주 모욕적인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찰이 있는데 이 형사가 오랜 세월 조직폭력배를 소탕하느라 시간을 보내며 애써왔죠. 자, 퇴근 시간도 따로 없고 휴일도 없이
가족도 충분히 돌보지 못하고 이 일에 진력을 해왔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저 생계 때문에 밥 벌어먹고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일밖에 없으니 내가 더 노력해야지 하는 심정으로 수고해왔던 것이죠. 자, 그렇게 살아왔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저 사람 사실은 진짜 경찰이 아니고 조직폭력배 떨거지야, 끈아풀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모욕적이겠습니까? 다들 사람들 위하려고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려고 애썼던 것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 보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대체 나는 이제껏 누구를 위해 이렇게 애써왔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이제까지 살아온 삶 전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일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일이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악령의 세력과 맞서셔서 그들을 전부 내쫓으시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지금 잡귀에게 꼼짝도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니 입이 살아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런 취급을 받는다면 우리가 누군가 친구에게 정성을 다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의 정성을 몰라보고 실은 나 이용해 먹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라 라는 식으로 떠들어댄다면 아마 그 사람 도와줬던 손을 잘라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 되겠죠. 자, 예수님은 굳이 이런 꼴을 당하며 지금 이들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대체 예수님 마음에는 뭐가 있었길래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들 속에서 움직여 가시는 것은 무슨 용건이 있기 때문일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앞에 두 대화를 통해 알 수 있죠. 다시 1절부터 보면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자,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짓이라고 비난을 하죠. 자,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날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지키려고 지금 무슨 일을 했냐 하면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리스트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록을 보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 그것이 제일 큰 관심사가 되는 상태였던 것이죠. 자, 3절부터 예수님의 답이 나오는데 먼저 두 가지 예를 드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이어서 예수님의 이 간단한 말씀이 금방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예전 다윗의 일을 끌어내고 계시죠. 자, 옛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그 살해 위협을 피해서 급히 도피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급히 도피하느라 사정이 말이 아니었죠. 몇 명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모두가 탈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와줄 사람을 찾다 누굴 찾아가냐 하면 제사장을 찾아가죠. 그래서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왕의 고관이었는데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랬더니 제사장이 뭐라 그러냐 하면 지금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성막에 그 하나님께 바치려고 떡 12덩이를 보통 준비해서 그 성막 안에 그 올리는데 안식일마다 이제 일주일마다 그 떡을 교체하게 되는데 그 새 떡과 교체해서 나온 일주일 된 떡이 몇 덩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거라도 주시라고 그렇게 해서 겨우 이제 죽음을 면했다 하는 사건이 이제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죠. 그 안식일마다 떡을 새 것으로 바꾸니까 아마 이날이 안식일이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불리는 이 떡을 먹고 줄인 배를 채운 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원래 구약 율법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도 아닌 다윗이 도피 중에 이것을 먹어 허기를 면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꺼내시냐 하면 다윗이 이렇게 했다고 그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안식일에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하나님이 명하신 떡이 굶어 죽게 된 다윗의 일행을 살렸다 하는 일이 그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말할 수 없겠다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보면 율법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사람은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율법인데, 이 율법대로 행동할 때, 올바르게 행동할 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일과 관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에 사람이 살아났으니 안식을 지키라는 율법이 준수되었다라고 첫 번째 사례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어서 5절에 보면 두 번째 사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제사장은 안식일에도 일한다. 그러나 누가 제사장 보고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하더냐? 그 말씀이죠. 자, 이들은 안식일에도 제사를 지내며 주께서 명하시는 일을 하느라 바삐 움직입니다. 자, 그럼 이들은 율법을 어긴 것인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러한가? 그것은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안식일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안식일의 핵심은 그날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에 있었던 것이죠. 잠시 안식일 계명이 주어졌던 출애굽기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면 어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것이 안식일 계명이 주어진 대목이죠.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고 거룩하게 지키려면 일을 안 하고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일을 안 하는 일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1회째 7일째에 쉬시는데 바로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었고 그 안식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해서 그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냐면 이 가운데 명령, 가운데 나와 있는 대목 아무 일도 하지 말라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지느라 신경이 곤두서 있는 바람에 안식할 틈이 없죠. 아주 피로합니다. 자기들이 뭘 했는지를 따지느라 피로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지적하느라 몹시 피로하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자, 역시 율법에 담긴 뜻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제자들은 지금 이 안식일에 살아나는 일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율법의 내용을 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마태복음 12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12장 6절에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이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은 율법을 어겼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 자,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고 지켰다는 식의 이야기를 넘어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12장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41절과 42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선지자보다 큰 이로 그리고 왕보다 큰 이로 소개하신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당신을 소개하고 계시죠. 자, 제사장보다 더 큰 이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선지자, 왕, 제사장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세 가지 직분이었죠. 그래서 이 직분을 맡는 사람들에게는 안수를 기름 부음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하면 이 세 직분을 모두 포괄하여 행하시는 분,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더 큰이라고 당신을 소개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런 분이 누구일까?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는 말씀 속에 이분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의 주인인 분, 안식일이라는 계명을 정하신 분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제정하신 당사자,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이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바리새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 저러니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유명한 책의 저자 앞에 와서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느라 지금 수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안식일의 주인께서 안식일의 의도를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시죠.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제자들의 행동은 무죄하다는 것이죠. 왜 그러한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날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 안식일은 남녀노소 누구나, 그리고 우리가 방금 보았던 그 출애굽기 말씀에 따르면 노비와 가축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쉬도록 명령되고 있습니다. 피조세계 전체의 휴식, 안식을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 안식일의 의미를 따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안식일에도 사람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가 두 번째 대화에서 더 극명하게 표출되고 있죠. 9절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배운다고 매주 이렇게 모이는 것인데 그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뜸 묻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자, 옆에 아픈 사람이 있고 용케도 눈앞에 정말 이런 병 고치는데 선수인 그런 의사가 앞에 있다면 잘 모르는 사람이어도 우리는 옆에 사람 생각하면서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쁘신 줄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까이 계시니 이 사람 좀 봐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요청할 만한 것이 사람의 마음일 텐데 지금 이 사람들은 손이 오그라들어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 지금 어디 한번 고치기만 해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고치기 전에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을 한 대 때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꼴을 마주하면서도 예수님은 주먹을 날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말상대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혹 키우는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다면 꺼내줄 것 아니냐. 안식일이라고 어디 거기 처박혀 있게 그냥 두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양이 불쌍하지 않냐, 그런 말씀이죠. 자, 이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여기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 말씀을 우리도 귀로 듣는다면 그 어조가 어떠했을까요? 양도 불쌍해서 그렇게 구해주는데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 따뜻하고 그리고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어조였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이런 눈으로 사람들을 보셨던 것이고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가지 아니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 양보다 더 귀하다는 그 사람은 그저 손 마른 사람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 앞에 이렇게 따지고 있는 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병자한테만 잘해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겠다고 마음먹었다고 14절에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살해 모의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위협을 감지하시고 피신하시는 행동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은 이들의 모의, 자, 이들이 비밀리에 움직이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실 수 있었을까요? 자, 앞서 우리는 이분의 정체가 선지자, 왕, 제사장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큰 분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아,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말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와 같은 모의를 아신다면 단번에 응징해 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가시죠. 자, 이들과의 충돌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달리 말하면 이들을 밟아버리지 않겠다고 결심하신 것이죠. 자, 왜 그러셨을까?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동하시는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18절 이하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자, 수백 년 전에 메시아의 모습이 어떠할지 여호와의 종의 면모라고 해서 이렇게 예언되었죠. 18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 메시아는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그분은 큰 소리를 내며 상대를 위압하여 싸움에서 이기겠다는 분이 아니랍니다. 자, 19절에 나와 있는 들레다라는 말은 큰 소리치다는 말이죠. 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고 말하죠. 자, 우리도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것입니다. 자, 누구한테 이렇게 행동하시는가? 그것은 고통당하는 사람들만이 아니죠. 여기 예수님을 조롱하며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함부로 그들을 꺾지 않으시며 심지의 풀을 꺼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한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 생각에는 좀 더 박력 있게 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흔히 보는 슈퍼히어로들처럼 다 밟아버리고 아무 소리 못하게 만들면 더 통쾌할 것 같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쉬운 방법을 쓰지 않겠다고 하시고 있죠. 왜 그러한가? 그것은 예수님의 목적은 이들을 죽여버리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20절 하반부에 보면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셔서 결국 이루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심판하여 이기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심판이라는 말을 새 번역은 정의라고 옮겨 놓죠. 그러니까 심판하여 이기는 것이라는 말은 정의가 이길 때까지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18절에 나와 있는 심판이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정의, 공의라고 바꿔 읽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방이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정의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자, 정의, 공의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성품에 맞게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 하면 이들을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었고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들이 죽어버리지 않도록 아주 세심하게 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대적자들에게도 소망을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 행동의 의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방 사람들도 그 이름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행동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방 사람들은 당시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못 받을 만한 사람들도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자, 1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서는 시장함이 사라지고 병자가 나음을 받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연이고 지연이고 따지지 않고 어디 한 군데에 비벼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초청에까지 예수님의 행동은 확장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고 있는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참고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런 정황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을 보며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행동을 바꾸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고, 도무지 행동을 바꿀 기미를 보이지 않자 예수님을 죽여버리겠다고, 제거해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나 이들은 생각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준대로 응답하지 않을 때 오히려 멸망을 기다리는 것은 그들 자신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들이 여전히 입을 이렇게 놀릴 수 있는 것은 이들의 운명을 주고 계신 예수님이 손에 힘을 더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에 자비와 안식을 주려는 예수님이 아직 이들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들을 섬세하게 그렇게 대하시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분이 지금 우리 앞에 우리를 불러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배척하지 않고 모두를 품에 안고자 하시는 분, 그래서 모두에게 구원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가족으로 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아무쪼록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그분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초청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주의 율법을 따라 우리의 인생은 참다운 생명으로 결실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이 되어 살 것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마땅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이 땅까지 오셔서 이렇게 수모를 당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자존심 같아서는 몇 번 해도 되지 않으면 이제 그만두고 이 땅을 떠나셔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좀처럼 이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들의 말상대가 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도 같은 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주의 뜻을 따라 생명으로 나아가라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가족으로 살아보라 하는 복된 초대가 저희에게 있습니다. 주의 뜻에 무릎 꿇고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